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까지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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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로 부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또 사도적인 사명으로 또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특별히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제자와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오늘의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별세는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내용을 듣다가 제자들은 깨어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과 또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제자의 삶과 이 변화산의 사건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자,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28절 이후부터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을까요?
자, 본문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변화라는 부분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변화는 예수님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변화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변화가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제자들의 변화라는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죠. 27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가난한 자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제자들을 광풍에서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대의 기적은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기적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이었다면 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의 몸에 직접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영광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분명히 아셨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찾아올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의 자리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에 율법과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뤄갈 그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낙심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이뤄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제 예수만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4절 36절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34절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들의 시선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만 바라볼 때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제자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쫓아 나아갈 때에 아멘.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 제자로 부르시고 또 보내신 그 사도적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그 직장과 사업장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쫓아 승리하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며 이뤄가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음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